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번 주 포션은 바이가시였죠. 바이가시. 여기서 바이가시. 네, 창세기 11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 강의 몇 강일까요? 42강. 벌써 42강이 되었습니다. 되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벌써 4장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벌써 히브리 관점 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것은 40일 금식의 선례를 보여준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또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나는 시점에 마귀와의 대결에 들어가셨어요. 40일 금식이 끝나는 시점에 마귀와의 대결에 들어가신 것은 대속죄의 주제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전통은 엘루럴 1일부터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시작하죠. 40일간 엘루럴 1일부터 40일간 테슈바 회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은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서 악의 패배를 확정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서 악의 패배를 확정짓는 날입니다. 악의 패배를 확정짓는 눈에 보이는 그림은 뭐예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가지고 높은 언덕에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의 패배를 확정하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서 악의 패배를 확정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후에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 예수와를 광야에서 40일간 시험하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사탄에게 너무 많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동시에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죠?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원수, 반대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적자. 특별히 사탄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 세웠던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 그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도 또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해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악의 군원입니다. 성경의 사탄은 옛뱀이라고 불리고 큰 용,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자원자, 형제들의 참소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동조자가 되거나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비방과 참수하는 말, 라쇼나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참수하는 말을 여러분 다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셔서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심지어 예수와까지 시험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몰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더욱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거쳐야 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철저히 도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의 코스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거나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 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입니다. 빵. 그죠? 빵 덩어리가 되게 하라. 빵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날 무렵 사탄이 예수와를 시험한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story, 유혹을 받는 이야기, 시험 이야기죠. Temptation story, 시험 이야기는 유대 문헌에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문헌에 Temptation story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시험 이야기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있어요. 잘 알려진 것은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죠. 복을 선포하고,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브라함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예수와의 시험 이야기를 읽으면 아하,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드라시 중에 창세기 라바가 있어요. 창세기 라바를 비롯한 여러 유대 문헌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사탄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사탄은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장하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했거나 잘못 해석했을 것이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했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했을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그 노인은 그토록 야만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죠? 그토록 야만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평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까지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장해서 다가온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아브라함 당신의 평판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판까지도 손상시킬 것이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했거나 혹은 잘못 해석한 거 아니겠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으로 변장한 사탄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마도 당신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오. 지가 사탄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당신은 아마도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살인을 저지르도록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죠? 결코 살인을 저지르도록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탄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실패. 그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탄이 담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사탄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항상 좌파들은요, 항상 좌파들과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약한 보이, 약해 보이는 약점을 공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접근하는데, 이삭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젊은이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젊은이로 변장을 합니다. 젊은이로 변장하고 나타난 사탄이 이삭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정신 나간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뭔지 아느냐? 그는 정신이 나간 거야. 네가 바로 희생제물이라고. 이삭이 몰랐잖아요. 그죠? 희생제물 번제물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너의 정신 나간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줄 아니? 네가 바로 희생제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이삭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이삭을 단념시키진 못합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창조주의 뜻을 성취하세요. 나의 피가 미래의 유대인들을 위한 속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 두 번째 시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포기했을까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험 실패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약간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사탄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넓은 강으로 변장합니다. 넓은 강. 딱 모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이제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넓은 강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익사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건너려고 애쓰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 그곳에 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요. 여기 강이 없었는데, 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모든 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화상임을 깨닫고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노라. 그러자 사탄은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즉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처음과 같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문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와께 사탄에게 받으신 3번의 시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죠? 유대문헌에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떤 문헌이다? 히브리적인 문헌이다. 굉장히 유대적인 문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삭의 번제희생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죠? 이삭의 번제희생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와의 순종을 가로막고 그분이 미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빵 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떡 덩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레헴입니다. 레헴. 그죠? 히브리어로는 레헴이에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자, 먼저 우리는 예수와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에요.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3가지 시험이죠.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상당히 좀 얼굴 표정이 무념무상의 표정입니다. 3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 시험의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죠? 안 넘어가시네. 살짝 다르게 되어 있죠?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같죠? 그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은 똑같아요.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뛰어내리라. 근데 누가복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 순서가 맞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명합니다. 별로 드시는 분이 없네. 두 손을 들 필요는 없으세요, 목사님.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맞을 것 같다, 순서가. 안 된 사람은 설교자를 무시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4장의 기록과 마가복음 4장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일어난 순서 혹은 연대기라고 하죠. 연대기적인 순서, 크로놀로지라고 연대기적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일어난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연대기적인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은 비교적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중요시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난 순서를 중요시하고 연대기적인 순서를 중요시하는 것은 비교적 현대에 자리 잡은 현상입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어떤 사실들의 내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연대기적인 순서를 바꿔서 제시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떤 사실들의 내적인 의미, 그죠? 그 중요성, 이 중요성들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순서를 뒤집어서, 그죠?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제시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저자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들 안에 담긴 내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특별히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의 내적인 의미가 뭐냐? 중요성이 뭐냐? 이것들을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고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순서를 뒤집는 것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 저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이리저리 바꾸곤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죠? 유대인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나크라고는 히브리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어요. 따라서 마태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와를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타나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된 관심사예요. 마태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 토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광야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에, 그죠? 이스라엘이 받은 광야의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굶주림의 시험입니다. 굶주림.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걸 해결하셨죠. 그죠? 굶주림의 시험. 먹을 것이 없었어요. 첫 번째가 굶주림의 시험이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잘 보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마사라는 말이 그죠? 마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맞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반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지금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와의 시험과 연관시켜서.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시험입니다. 음성화제를 만들었죠. 이거는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32장. 토라를 한 몇 바퀴 돌면서 이게 기억이 나야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에 이들이 빠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은 이 우상 숭배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범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와 메시아이신 예수와,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나오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예수와께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패했어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졌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극복하신 분.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예수아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예수아가 바로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타나크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임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굶주림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의 시험,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났죠. 그죠? 저 순서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던 그 시험을 극복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여러분 주된 초점이기 때문에 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순서대로. 그래서 예수아의 세 가지 시험이 저 순서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그죠? 40일 금식하신 이에 굶주린 자, 줄이신 자. 그죠? 굶주림의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와서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너를 붙잡아 주는지 시험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건 우상숭배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분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와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저 시험의 순서대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와를 동일시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예수와도 참 이스라엘.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로 오신 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극복하시고 완성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아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마태복음이 왜 저 순서로 기록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의 주된 관심사는 마태와는 다릅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타나크도 모르고 히브리어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의 주된 관심사는 마태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의 주된 관심사는 히브리어 성경의 성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와를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4장 예수와는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직후에 어디로 가시느냐?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션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이것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직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탄의 왕국의 메인 자들이에요. 그죠? 사탄의 왕국의 메인 자들,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런 자들이 해방되고 그런 자들이 풀려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4장 후반부에 보면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기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 누구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의 왕국의 메인 자들, 갇힌 자들, 묶인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탄의 왕국의 침노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복음은 예수와께서 움직이시는 방향, 디렉션, 움직이시는 방향에 상당히 유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움직이시는 방향.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와께서 단순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것만 말하고 있죠. 예수와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한 것을 기록했죠.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유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특히 누가복음은요, 예수와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의 중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의 중점을 두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왕국 가장자리에서부터 침노에 들어가십니다. 사탄의 왕국 가장자리에서부터 침노에 들어갔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최종적인 대결이 일어나는 중심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죠? 최종적인 사탄과의 대결이 일어나는 중심부,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중심부, 곧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이동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여러분 어디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죠? 사탄의 왕국의 주변부에서, 가장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묶인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그분이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런 다음에는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중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탄과의 최종적인 대결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마지막에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드라마를 거기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은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와께서 이제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그죠? 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순으로 기록해요. 역순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이 온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사탄의 묶인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 중심으로 올라가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할렐루야.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두 번째 책은 이제 역순으로. 왜? 그분이 이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아멘? 역순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을 보시면 먼저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어디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죠? 광야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쳐붓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은 예수와를 어디로 들어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앞에 맞섭니다. 높은 산 하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요. 저기 백두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생각해. 이스라엘 땅을, 그죠?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먼저는 광야에서 예수와께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쳐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부, 어디입니까? 성전. 자, 광야에서 높은 산으로 예루살렘의 중심부, 성전 꼭대기로 예수와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예수와께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와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은 이제 정한 때까지 잠시 동안 예수와를 떠나게 되죠. 이처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주변부에서 점점 중심부로 사탄의 왕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쳐붓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을 마태와는 다른 순서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산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으로, 주변부에서부터 주님이 차차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쳐부수는 모습을 마태가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독자에게 부각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고대 저자들의 여러분 기술하는 방식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의 예언들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을 예수와는 동일하게 당했지만 예수와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순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토라도 모르고 히브리어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분이 주변부에서부터 차차 중심부로, 사탄의 왕국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분이심을 부각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과 다른 순서로 기록을 해놓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순서가 맞을까요? 누가복음 4장의 순서가 맞을까요? That's not important!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가 됐습니까? 자, 예수와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하다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 3장 사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여자를 시험한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죠. 최초의 시험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시험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시험하고 유혹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최초의 시험 사건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하와가, 여자가 사탄에게, 뱀에게 시험받은 사건, 이 사건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을 뿐이지만 하와는 세 가지 유혹을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와가 세 가지 유혹을 느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사탄의 유혹은, 뱀의 유혹은 세 가지 차원의 유혹으로 여자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은 단순히 이 열매를 따먹더라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여자는 세 가지 차원의 유혹을 느꼈어요. 세 가지 차원의 시험을 당한 거죠.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따라서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차원의 유혹을 느낀 거예요.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그랬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을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현실 도피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피해라. 세상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라고 느낀 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고 보암직도 하고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Eye죠, eye. 그죠? Desires of the eyes. 눈. 안목의 정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생의 자랑. 자, 여기에 매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중첩되는 면도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때 세상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세상은 가치 중립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때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탄이 어떤 신입니까? 이 세상 신이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뭐예요? 세상적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을 말해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세상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 그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받은 첫 번째 유혹, 먹음직도 하고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 이것은 예수와의 첫 번째 시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와의 첫 번째 시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빵이죠, 빵. 그죠? 굶주림의 문제. 사탄은 거의 모든 인간이 빵을 쫒아가고 빵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먹음직스. 먹고자 하는 정욕이죠. 빵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죠?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풍요의 신. 그죠? 부요의 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졌던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이 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뭡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거 먹는 문제예요. 그죠? 풍성한 재물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닥치고 쫓아가세요. 사탄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인간이 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요. 빵 때문에 하나님 헌신짝처럼 보여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을 헌신짝처럼 보여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먹는 게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굶주렸어요. 굶주리셨을 때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빵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받은 두 번째 유혹, 보암직도 하고 요한일서는 안목의 정욕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와의 두 번째 시험으로 보이죠. 두 번째 시험. 예수와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굉장한 볼거리죠. 굉장한 볼거리예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엄청난 볼거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걸려 넘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곤 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그죠? 백화점에 가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닥치고 구입을 하죠. 몇백만 원, 그죠? 몇백만 원 아끼지 않고. 이것이 눈의 정입니다. 안목의 정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을 사탄은 잘 알고 있죠. 만약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가 막힌 장관, 엄청난 볼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거죠. 인기를 얻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매력적이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아주 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길은 흔히 초라해 보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멀리하고 그런 길이 생명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창과 네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정말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연출해서 거기서 딱 살아남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너의 메시아 되임을 증명해봐.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연예인 같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생 노래비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설교가 올라갈 때도 막 화장 다 하고 막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데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막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쇼를 하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저는 그런 일에 1도 관심이 없어요. 토라의 길은 너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는 이생의 자랑. 이것은 예수와의 세 번째 시험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시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는 종종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합니다. 사탄은 대부분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예수와를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모두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유혹을 했죠. 하지만 예수와는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과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영광과 권력만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예와 영광,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명예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하와가 지혜롭게 되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지혜롭게 되어서 이 하와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명예와 그 다음에 영광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지혜와 정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토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겁니다. 헬라적인 기독교가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지혜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명예롭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